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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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레위기 34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이 시대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이 시드기야 왕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34장 1절에서 7절까지 증거되어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야훼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야훼 말씀이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가 아세라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서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라기스와 아세라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유일하게 이 두 성읍만 남았다. 이렇게는 7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은 제1부로 서론, 2장에서 25장까지는 제2부로 심판에 대한 예언, 26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거짓 예언자들과의 논쟁, 그리고 30장에서 33장까지는 사부로 위로 34장 위로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34장에서 39장까지는 오부입니다. 야훼 김과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 이와 같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류해서 알고 가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에레미야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죠. 예언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또한 앞에 33장의 1절에도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32장에도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좀 거슬러 올라가서 28장에도 보면 1절에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그러한 지4년 5째 달 27장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야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때를 밝히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공통점입니다. 다른 예언서들도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에레미야서는 거의 빠짐없이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이런 역사적으로 이때에 일어났다. 정확한 시기로 역사적 근거를 알려줍니다. 오늘 34장의 경우도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포위 주전 588년 연대가 정확하게 나오죠. 이것은 예언의 역사성, 역사적 근거를 보증해 주죠. 또한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성경 역사에 열 구분을 가르쳐주면 좀 편하죠. 첫 번째 족장시대, 두 번째 출애굽과 광야시대, 세 번째 사사시대, 네 번째 초기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멸망과 포로시대, 일곱 번째 귀환시대, 여덟 번째 신구약 중간시대, 아홉 번째 신약시대, 예수님시대죠. 10번째 초대교회 시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 이래서 10가지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족장시대는 몇 년경부터 몇 년경까지고 이때 기록된 성경은 무엇이고 이때 등장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고 이것부터 가르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경의 구조가 일목요연해진다. 오늘 선교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쳤더니 참 하시는 시간에
어느 직원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성경을 그저 설화 정도로 생각해 왔는데 오늘 성경 역사의 구분을 배우고 나니 성경이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그 선교단체 책임자로부터 듣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여직원이 무척 총명한 직원이었는데 신앙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더랍니다. 에레미야서는 지금 말씀드린 성경 역사의 10가지 부분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 분열왕국 시대 말기, 멸망과 포로 시대 초기에 속하죠. 둘째로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을 알려주죠. 이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 선포되었다는 거죠. 배경 또는 형편, 상황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같은 말씀이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재판을 할 때 판사들이 정상을 참작하여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같은 범죄라도 정상에 따라 배경에 따라 판결이 조금 달라진다.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황을 너무 무시한 말씀은 허황된 것이 되게 되죠. 복음적인 교회 설교들이 이런 위험에 많이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황 쪽을 너무 강조하는 설교가 아니라 시국가면이 되고 말기도 합니다.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교회 설교들이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죠. 예언서 가운데도 요나서는 배경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상황과 말씀, 완전한 문맥, 신학적인 말로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잘 조화되어 이루어져야 돼요. 셋째,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역사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기 위해서였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었죠. 1992년의 걸프전이 왜 일어났겠는가? 아직은 희미하지만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집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죠.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권위를 가지고 남북 분단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겠죠. 이 대통령이 참 끈질기게 계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대통령도 여러 번 떨어졌다 4번째 당선이 되시죠. 사수생이기도 합니다. 수험생들 가운데 사수생 대단한 끈기죠. 그것만 해도 끈질긴데 노벨 평화상을 17번 추천받은 끝에 수상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17수생.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야훼 앞에서 맺은 언약을 어기다. 2번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다급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운하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때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러니까 서운하고 나중에 그 서운을 지켜 훌륭한 목사님이 된 분도 많은데 그 이름을 말하면 그 목사님 하실 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고 그래요. 여기 수험생들 부모님들 이번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시면 꼭 지키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지키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할 때 더 크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풀붓불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 3장 18절이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3장 17-8절에 보면 하박국 3장 17-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없을지라도의 신앙이 소중하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죠. 서원은 신중해 해야 하고 일단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서원의 원리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다급해지니까 시드기야 왕은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여 자유롭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한 것을 보니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것 같죠. 하나님 이 위기를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주고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법에 가난해서 노비로 팔려온 사람들은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런 일을 행하게 합니다. 희년이라고 하죠. 희년은 자유의 해, 해방의 해,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그런 해였어요. 50년. 6.25로부터 50년이 된 그 시절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6.25 희년에 남북정상회담도 있게 하시고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기묘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신명기에 이런 안식년이나 희년 정신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명기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노비를 해방합니다. 사람은 다급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죠. 마침 애굽왕 바로 느고가 유다를 돕기 위해 원군을 이끌고 애굽을 출발해요. 바벨론 군대는 그 소문을 듣고 일단 포위를 풀고 물러나죠. 이러면 37장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도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마음의 변에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를 벌하겠다고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죠. 22절에 보면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물러났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게 하겠다. 17절 이하에도 무섭게 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은 다급한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다급할 때 지키고 여유가 생기면 버리고 하나님의 법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사람의 편리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고무줄법을 시행해서 절대 안 되겠다. 언제나 꾸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죠. 애국가 가세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라는 것이 있는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꾸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힘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과 서원했을 때 잊었던 것이 있으면 기억해서 잘 지킬 것을 다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법은 꾸준히 지키겠다고 서원하시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